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6절까지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을 절대 갑으로 정의하고 인간을 을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신은 인간의 삶을 주장하고 통제하고 군림하고 사람은 신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을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라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 거슬렸다가는 벌을 받을까봐, 부정을 탈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도깨비가 복은 주지 못해도 화를 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도깨비와 같은 면이 있어요. 복을 얻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일단 화라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 큰일이라도 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스터 바스볼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일본의 프로 야구 선수로 가서 일하게 된 톰 셀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거기에서 일본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예요. 그러면서 문화의 갈등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이제 톰 셀릭이 그 여자친구의 집에 부모님 댁에 초청을 받아가서 다다미 방 위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일단 책상 다리를 하고 앉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 법도 서툴러서 밥그릇에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딱 꽂아 놓으니까 그 부모가 오요요요요 그럼 큰일 난다고 부정 탄다고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그런 식으로 뭔가 타부 부정 탈 만한 일 신의 노여움을 받을 만한 일에 대한 개념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만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러 오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면에서 하나님이 섬기러 오신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을의 입장이 되고 인간이 갑의 입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임의로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임의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러 오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우신 일은 겉옷을 벗어 놓고 그릇에 물을 담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에요.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은 의자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그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뜻을 갖고 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담아 발을 씻어 주었다는 말은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발을 씻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겉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셨지. 그 말은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낮아지셨지만 영원히 낮아지신 것은 아니고 다시 그 영광의 자리에 돌아가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군과 천사가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귀중한 계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계시한 것입니다. 타종교에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계시하신, 성경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나 이 계시를 갖고 있지 못한 이방 종교는 여전히 인간을 다구치고 굴복시키려는 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거짓 신, 거짓의 모습이 진실과 비교했을 때 그 거짓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모습은 이방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도리를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횡포,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횡포,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인들의 횡포를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이와 같은 횡포의 희생자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횡포를 경고하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꽂으시고 레위기 18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에 이제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구절이 등장하냐면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은 이방인들이 믿던 신의 이름이에요.
그 신은 어린아이를 불로 통과하게 하는 제사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바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횡포 중에 횡포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이런 횡포를 부렸기 때문, 그리고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용왕신을 달래기 위하여 처녀를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나 바치는 게 아니, 처녀를 용왕신을 달래기 위하여 바다에 던짐으로 용왕에게 바친다. 이런 사상은 거의 모든 이방 종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이삭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미니라 하고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바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양도 바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 희생을 당하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런 희생을 감수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횡포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의 횡포뿐만이 아니고 그 종교인들의 횡포, 사제들의 횡포, 샤만들의 횡포, 그걸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종교가 엄격한 계급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수탈한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힌두교예요. 인도의 힌두교는 철저한 계급을 만들어서 그것을 카스트 제도라고 부릅니다. 모두 4개의 계급이 있는데 제일 위의 계급을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브라만인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브라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 놓고 지도자들이 자기를 최고급의 계급에 앉힌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반대하고 저항하겠습니까? 종교의 힘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기독교에도 그런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묻는 분이 계실 텐데 맞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기독교 내에도 그런 횡포와 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예수님의 정신과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에 이러한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종교가 원래부터 취약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시험은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때로 그 시험에 굴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장 큰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떠받들림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달라, 무엇을 바쳐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무엇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에요.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도 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유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누구를 사랑할 때는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많아요. 누구를 위할 때는 우리의 권위를 희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이 자기의 며느리인 것을 모르고 밤의 여인인 줄 생각하고 다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다말이 유다에게 무엇을 징표로 요구했습니까? 그의 인장을 징표로 요구했죠. 그러니까 유다는 여인에게 마음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체면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때 자신의 체면을 희생해야 돼요. 거룩함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을 버리지 않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비굴해지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어떤 분들은 또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아들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결과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약도 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를 좀 봐줬더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병들게 했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한다, 용서해 줄게, 사면해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관계가 깊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알았다, 없는 걸로 하자 한다고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관계는 골이 깊어졌어요. 병들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셔서 그 피가 그 병든 관계를 치유해야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껴야 이해가 됩니다. 병든 관계는 그냥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워요. 말로 다 명료하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병든 관계가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이구나.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했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에게 다른 어떤 종교도 부여하지 못한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 인간은 신을 섬기는 노예, subject, 노예일 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여? 친구라 하였다. 놀라운 말씀. 주님을 그냥 섬기는 종으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친구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천대받는 사람, 노예,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또 차별받는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필요하다고 여기고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소자, 이미 소자인데, 작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없인 여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도 인간을 없인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부리려고 하지 않아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려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람을 그렇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섬기려 오신 대상인데 너희가 그들을 없인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면 모든 사람은 귀중한 존재, 소자라도 귀중한 존재,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없인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없인 여겼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아주 깊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매우 깊은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